샬롬,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원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수냄 여인이 아이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이 수냄 여인의 무릎에서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이를 데리고 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지금 죽게 되었을 때, 이 죽었을 때에 이 여인은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한 것입니다.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첫 번째 행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당장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취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내가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이 가장 먼저여야 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수냄 여인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 수냄 여인이 이 문제를 엘리사에게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가자마자 엘리사의 발을 붙듭니다. 종 게하시가 이것을 물리치려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두어라, 그냥 두라고, 지금 저 여인은 마음이 괴로워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공감을 해 줍니다. 오늘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 놓을 때에 우리의 아픔을 다 체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감해 주시고 그 아픔을 다 알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체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만 들어줘도 그 마음의 아픔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됩니다. 물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아픈 마음을 이해만 해줘도 어느 정도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의 아픔을 다 쏟아 놓으십시오. 쏟아놓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쏟아놓는 기도를 주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가지고 나아가서 쏟아놓게 되면 주님은 그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 어려운 상황, 즉 사람이 죽은 것 아닙니까? 이 상황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것은 종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얼굴 위에 얹어 놓아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수냄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이거 무슨 뜻입니까? 꼭 같이 가주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만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라는 어떤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당신이 가셔야 됩니다. 마음의 어떤 간절함이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는 알겠다고 해서 이제는 함께 갑니다. 먼저 종 게하시는 먼저 달려가서 그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조금 늦게 이제 이 수냄 여인과 엘리사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입을 입 위에다 올려놓고 눈을 눈에다가 대고 손을 손에 대고 아주 특별한 그러한 기도의 자세인데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핵심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은 엘리사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뭐겠습니까? 가장 마지막 문제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오늘 우리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도 부활할 것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이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기까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했다라는 것,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또한 어떠해야 함을, 어떤 기도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간절함,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이 수넴 여인의 간절함과 엘리사 선지자의 간절함, 이 기도가 묶어져서 하나님께 올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보게 될 때에 어떻게 그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엘리사 선지자의 이런 간절한 기도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웃들을 향하여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바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오늘 수넴 여인이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과연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이 가장 먼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그런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영혼이 괴로워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의 아픔을 알아주고
또 공감해주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은 내 영혼의 아픔과 슬픔을 채울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아픔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아픔과 슬픔을 공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마지막 문제인 죽음까지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